오늘도 성령께서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주일 또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는 뭐 하죠? 예배 끝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이렇게 전도를 예배 끝나고 꼭 식사회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7, 8월 달에는 그 방학을 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길거리에 가보면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질 않아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우리가 방학을 했었고, 지난달 또 9월 달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전도하면서 참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으니까 같이 제가 데일 밴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전도용품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는 그 일행들은요, 복음 전할 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금 평안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정말 전도용품을 줄 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전해도요, 거의 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가끔 이렇게 그냥 못 본 척하고 뿌리치시는 분도 가끔 이렇게 한 분씩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진짜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것은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받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그때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30분 이렇게 우리 또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첫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마게도냐 첫 빌립보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날 강가에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녀와 그녀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교회,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그 집안의 가정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므로 최초로 유럽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여인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종으로서 귀신이 들려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점을 칩니다. 여러분, 점을 치면 무엇이 생깁니까? 점을 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복채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냥 사기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용한 귀신은요, 몇 년 뒤에, 물론 마약 사건으로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몇 월 달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아니면 귀신 들리면요, 귀신 들리면 점을 잘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것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복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치는 이 여종을 이 주인은요, 이 종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아마 거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1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정말 귀신 들려 점을 귀신같이 추는 이 여종이요, 사도 바울 일행을 행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귀신같이 지금 알아맞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유럽 땅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군가 귀신같이 지금 맞추는 것인데요, 이 여종을 움직이는 자가 귀신이니까요, 귀신이 정확히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귀신조차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점치는 여종, 이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서 종을 치니까요, 정말 용하게 알아맞춘다 해가지고요,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앞에 가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앞서가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뒤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요, 대박일 것입니다. 왜냐? 귀신 들린 여종이 정말 진짜로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대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괴로웠을까? 잘못 이야기해서 괴로웠을까? 사도 바울은요, 귀신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 구원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구원의 길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정관사가 빠져 있는 것과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단들은요,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또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단들은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도요,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이 광명한 천사의 방법으로 그것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접근해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통일교나 대순진리회나 이런 데는요,
방향이 틀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험하지가 않아서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요, 성경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말하는데 마지막 가서 방향이 하나 더 틀린 것이고요, 마지막에서 하나를 덧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묘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요 2000년 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도 예수라고 얘기하고요, 나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요, 나도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바로 구세주라고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처음은 모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런 간악한 귀신 들려서 이 유혹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요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신 지혜로 충만하셔서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교묘하게 또 유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누구를 높이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높여줍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여주고 있는데, 이것을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요종이 복음의 초점을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오직 누구에게 집중시켜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만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교묘하게 인간의 죄성,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이 인간의 죄성을 유혹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영광받게, 사도 바울이 높임받게 교묘하게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자신의 일을 드러나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서 꼭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높이려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고요 죄성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요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을 전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고요 정말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꾸 자신을 높이려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의 구원의 길을 바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다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바로 이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한 영의 교묘한 역사를 잘 분별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자 귀신이 떠나간 여종, 이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야지, 신이 들려야지 점을 잘 치는데 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가장 손해가 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입니다. 엄청난 손해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 귀신을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것이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아마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다 같이 우리 20절,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내 일에 우리 성을 심히 일어나게 하여 그만 사람이 민가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당한다 하거늘. 예,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주인의 모습,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요 오직 자기 수익, 자기 이익이 끊어지는 데 관심이 있지 한 영혼이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는 것 전혀 이런 것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사도 바울은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해왔던 이 여종의 주인은요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 때문에 더욱더 분개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이 관리들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려가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 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지금 전한다고 고발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장터라고 19절에 기록했는데요. 큰 이 당시 광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관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허리에 여러 개의 방망이를 크기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리들에게는요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가 하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방망이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떼지어서 사람들이 고발하니까요 상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옷을 찢고 매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에 찢기고 23절에 많이 이들에게 매를 맞은 후에 많이 친 후에 바로 엄청나게 매를 당하고 나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착고에 발을 묶여 곡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는 나무에 보면 나무 판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두 개 뚫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착고인데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착고에 묶여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심하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묶여 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 감옥은 이때 당시에 감옥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 살인자들, 그냥 그 가장 심한 죄수들이 갇혔던 이 감옥에 중범자들이 갇혔던 이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 것밖에 없는 것인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심하게 맞아서 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매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착고에 묶여 그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한밤중에 무엇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엄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신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빌립보의 마게도니아 땅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고 싶다는 아시아 그쪽에 가로막고 또 환상을 통해서 순풍까지 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로 보내서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중에서 귀신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생각에는, 신라 생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칭찬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가로막는다면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당해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발에는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혀 자칫하면 이제 죽게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오고 싶다가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저를 놓이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을 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요, 낙심할 환경, 절망적인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듭니다. 가정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해서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큰 배신을 당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로 바울과 신라처럼 심한 고통과 이런 감옥에 갇히는 듯한 이런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낙심돼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막 열어보려고 애쓰다가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제등적으로 할 수 없게 될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포자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자포자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왜냐?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신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해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도요, 절망스러웠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인가, 내가 다른 길을 갔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한 것인가,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인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마 탄식이 나오고요, 한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언제 기도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한밤중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이 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절망이, 탄식이, 한숨이 아마
바울과 일행도 사람이기 때문에 터져나오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이 될 때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요 누구를 바라보게 됐는가 하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은 시선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시선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매맞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처한 환경,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도 아마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환경 가운데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린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밤중에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희들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절규와 같은 기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간절히 터져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자식이 속썩이지 않는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쭉 되돌아봤을 때요, 언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요 금요일에 하는데 사람을 다 가고 혼자 있을 때도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희 매형이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됐을 때, 우리 누나 애들 2명 있는데 이제 과부가 돼서 나이도 애기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믿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나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은 언제 터져나옵니까? 찬송은요 언제 터져나오냐? 대체적으로 찬송은요 감사할 때, 기쁨으로 충만할 때, 바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터져나온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감옥에 갇혀서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한 줄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순서가 기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뒤따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너무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괴로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다면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실 빌립보에 오게 된 것,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환상까지 경험하고 순풍까지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매맞고 이 감옥에 갇힌 것 이해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기까지 감옥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감옥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막 지진이 나서요 옥문이 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보통 나가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 감옥에 오게 된 이유, 간수장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그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요,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시선을 그때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라보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주님과의 심정을 통하게 되므로 그 주님의 주신 평안과 감사로 충만케 됐어요. 그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물질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그때 절대로 그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그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봐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예배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열어져? 똑같아, 별 수 없어, 술이나 한잔하고 마음 풀어. 마귀는요, 교묘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의지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소용없어. 그래봐 무슨 수가 있겠냐? 그냥 네 마음대로 여행에 한번 떠나. 마음 풀고 한적한 곳에서 마음 풀어. 교묘하게 마귀는 세상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51%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과 반반, 그럴까 말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 말까, 하나님 의지하지 할까 말까, 그때 100%의 신앙, 100%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51%만 있으면 됩니다. 1%의 신앙, 그래, 49에 51%, 51%의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야 되겠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요, 51%의 신앙이 기도하는 가운데 60%, 70%, 80%로 깊어지게 만들고요. 그런 신앙 가운데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 상황이 반복됐을 때, 믿음이 서졌을 때, 그런 환경이 똑같이 처했을 때, 그때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즉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아까울 뿐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해서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입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바로 가장 우선시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잘못해서 바울과 실라는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했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서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때 시선을 바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깊어졌어요. 기도가 넓어졌어요. 주님의 뜻과 섭리,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때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역사가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